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 저에게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더라고요. 보이는 게, 한번 따라하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자. 여러분 삶 가운데도, 사역 가운데도, 여러분 직장 가운데도,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상황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느낌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령의 지배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진리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 요셉처럼. 그래서 뉴비전교회 아닙니까? 이름도 김비전으로 바꿀까요?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 집회 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계속 지금 십자가의 도가 주님께 저에게 계시해 준 부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그 피에 대해서 오늘 계속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게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또 우리가 문제 제기해 볼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누가 탈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몇 명이 탈출한 줄 아세요?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애기들하고 아내까지 하면 4를 곱하면 240, 약 300만 명이 탈출을 했는데, 그들에게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했다. 즉 죄에서 구원해 냈는데 어디에서 멸망을 당했게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답니다. 광야 교회에서 멸망을 당했답니다. 가나안 땅에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 2명을 빼고서는 1세대들이 민수기 16장 2차 인구조사에 한 명도 들 수가 없었던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며 성만찬을 했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신의 산에 율법을 받고 성막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 백성인데 뭐 했다?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의심이 됩니까?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그 피의 능력이 그냥 대속의 의미만 갖고 있고 죄사함의 의미만 갖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금성을 듣고 그 요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는지 한마디 정의하면 죄의 종노로 됐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첫 번째 믿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그들이 세 번째 범죄한 자들이다. 네 번째, 그들이 죄의 욕으로 마음이 강팍해졌다. 다섯 번째, 그들이 내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죄에서 구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는 죄에서 종노릇 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만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실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의인된 사실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절입니까?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 능력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땅에서 하늘의 치유를 맛보길 원하시고, 땅에서 하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의의 선물과 모든 것들을 아들을 대속물로 해서 여러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후히 안겨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무리를 걷는 삶을 살아야죠. 믿는 자가 믿음 안에서 이제 하늘의 영역들을 선물로 준다고 했으면 그 실체를 맛보고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복음이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바라볼 때, 또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으로 다가오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자, 히브리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피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열어졌습니까? 은혜의 해가 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진 은혜의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 언약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려면 우리 실험을 해도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그 가치를 알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도 확인하냐면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참이 아니라 바로 불완전하고, 구약은 모든 것의 그림자고 또 예포교 또 모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서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성경의 맥잡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모세 오경을 하냐면 그냥 구약을 알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실체요, 참이시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구약에 참이 있습니까? 참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오직 참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누가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이세요. 그래서 참 빛으로 오셨고 참 포도나무로 오셨고, 그분만이 참을 소유하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명령 가운데 그 참은 믿음의 주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참된 것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참이 아니에요. 구약은 불완전합니다. 구약은 어떠한 구원의 모형이고 예수의 모형이고 실체가 오기 전에 어떠한 그를 인도하기 위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고 우리가 어떠한 불완전한 요소를 분명히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배우면 배울수록 실체가 기다려지고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초림 때 오기까지 그 구약은요 뭔가 긴장감을 줍니다. 그리고 뭔가 예표와 모형을 통해서 정말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그 피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그 실체를 더 잘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구약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유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율법주의도, 어떠한 율법 폐기론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더 잘 보고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다시 한번 은혜의 가운데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왜 은혜의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왜 은혜의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못 누리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그 참으로서 실체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직 희미하게 보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 말씀들이 어디 나왔냐? 방금도 읽었지만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전히 절기나 여전히 안식일이나 이런 걸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걸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네,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그것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자, 17절에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그림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따라하면 구약은 그림자다. 자, 다시 한번 구약은 예포요 모형이다. 참이 아니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 10장 1절. 제가 피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려고.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다. 뭐라면 참 형상이 아니다. 뭐가 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체요 참임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9절. 쳐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 증언합니까? 예수님께 대해 증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가운데요,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예수란 얘기 안 해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동물 제사법을 얘기해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모든 성경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져 그 영광이 보여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구약에서 신약을 봤습니까? 다윗이 봤어요. 시편 22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돌아가신 것을 시편 22편에 다윗이 믿음의 눈을 갈고 항상 내가 주를 배운다 고백을 해요. 굉장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또한 구약을 보면서 실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약에서는 드러내고 계시고 또 공생애를 넘어서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 또 성령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복음이 빠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만 복음이 아니라 구약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 구약도 왜 복음일까? 자, 히브리서 4장 10절. 복음에 대해서 잘못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인 동시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2절까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말하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왜 복음이 말씀이냐? 구약에 복음이 없었다? 아닙니다. 그 실체 믿음의 눈으로 그 복음을 보셔야 돼요. 자, 복음이 드러났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있는, 영원히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체요 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오늘 잠깐 한 4분짜리 영상인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어린 양의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을 면했고 넘어갔고 탈출했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도 오해를 합니다. 그냥 죄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여기에 만족하며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자로 살지 못하며 여전히 죄를 승리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치며 귀신이 떠나간다면서요. 은혜가 단순히 죄를 덮는 덮개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우리 삶의 구원을 보장하는 어떤 티켓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임하는 어떤 무엇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 능력에 대한, 은혜에 대한, 피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며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보혈이 구약에서부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오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잠깐 보겠지만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좀 뭉클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에 태어났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양을 잡았지만 소를 잡아야 돼요. 소. 본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본인이 목을 따고 거기 있는 피를 다 취하고 또 거기 각을 다 뜨면서 머리, 손발, 이게 신약에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흠없는 피, 흠없는 보배로운 피라고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어린 양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고통은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내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치워달라고. 내가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로, 여러분 스데반도 웃으면서 순교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 잔을 받기 싫어서, 이 진노의 잔을 받기 싫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이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함께 있던 그 친밀함의 연합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자신이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됐을 때, 죄와 저주가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영적인 거네요.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성부, 성자와 영원히 함께 있었던 그 영원의 일을 벗어버리고 내가 육체로 와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진 그 상태, 친밀함의 단절이 큰 상처였어요. 예수님은 그 친밀함의 결여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르고 그것이 그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됨,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거했고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이 고통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과 섭리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그 피를 공로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죄인은 우리에게 그 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접근하시고 또 이렇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산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믿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영적인 고뇌를 당하고 아버지와 친밀함이 단절되는 그 지옥을 이 시에 경험하는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무엇을 기뻐했길래 그 소망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정말 아담의 그 그리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며 추억을 나눴던 그 그리움들, 그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신낙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낙원을 찾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는 금송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로도 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가 주장하고
물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장하지 않도록,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죄의 종로로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피의 능력을 오늘 설명하길 원하는데요, 말씀으로 좀 더 보여주길 원하는데, 오늘 이 동물제사법, 이건 임시적인 것입니다. 구약은 온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해마다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매 해마다 드려지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예표요, 이것의 모형이고 이것의 온전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흠없는 보배로운 피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제는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엄청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 송아지들 끌고 오는 것도 힘들고, 흠없는 거 살펴보는, 그 많은 소중히 흠을 살펴보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또 이렇게 또 잘라야 되고, 심령이 담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를 오셨다면, 또 예수님 만나려면 비행기 표값 다 걷어가지고 또 저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야죠. 근데 오늘은 완전 우리가 성령의 법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공의의 호소에서 회개만 하면 그 죄의 능력을,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그 모형과 예표의 그림자를 알아야 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은요, 구약은요, 신약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고요, 다시 말해서 신약의 안에서 이제 예수의 빛으로 다시 한번 구약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더욱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고 던져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신약에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이 동물 시연을 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온전에 이를 수 있다. 이제는 너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까지 참여할 수 있다. 아들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파에 들어가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의 리더십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은 권능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옆 사람에게 당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은 새 언약의 피로서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그 피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분의 떡을 먹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피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피가 왜 더럽습니까? 우리가 왜 불완전하고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 피 속에 죄가 흐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고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산 자가 되었습니다. 왜? 피는 따라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라. 피는 대속이고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두 가지입니다. 피는 아까 덮은 거 봤죠? 피 뿌리고 사면에 제단변에 뿌리고, 피는 덮고 대속의 의미가 있지만 피는 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기름도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이제 계속 예수님의 실체를 생각하면서 2절에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피가 진동할 거예요. 피비린내도 맡고 날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막 봉헌식 할 뿔을 몇 마리 잡았게요? 하루에 22,000마리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피비린 났을까요? 번제는요 다 태워야 돼. 화목제로 드릴 때만 나눠 먹어요, 제사장하고. 화목제는. 나머지는 번제는요 다 태워야 돼. 못 먹어요, 하나님께. 근데 보통 성막 봉헌식을 할 때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세 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먹었겠다. 화목제 드렸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죄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사가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렵지만 오늘 이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뭐가 뭘 없앤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뭐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절 5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굴 예비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볼게요. 11절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우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까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았는데 어떻게?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히브리 10장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15절에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 다음 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는 죄를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8절에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주님의 피가 그냥 죄에서 구원만 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며 또한 그 지성소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의 능력은요, 성경에 보세요. 20절까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왜 새로운 살 길이냐면 이제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레위기는 신의 산에서 택한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레위기는 성막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레위기를 주셨냐? 왜 동물 제사법을 주셨냐? 바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 동물 제사법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구약에서부터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해서 산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로 주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원하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장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사장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런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동물제사법 보니까 더 은혜가 되죠. 그죠? 이게 바로 말씀의 묘미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자동차 시동 버튼을 키면은 별로 시동이 켜질 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선이 어떻게 연결되고 구조와 원리,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고 버튼 누르면 이 아름다움에 매이게 되고 이 원리에 매이게 되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와 사랑을 따라 십자가가 나타났고 어떻게 예수님이 예비됐는지 그 구약과 신약 안에서 그 영적인 원리와 영계의 법칙을 따라 그 공의를 따라 일하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에 중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휘장 가운데 그것은 육체다. 그 육체가 찢김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여러분, 근데요,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보는데 좀 잘못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냐면 번제단 이렇게 안 적어요. 굉장히 커요. 제가 평택 성매에 갔을 때 번제단이 너무 커요.
엄청 큽니다. 이 규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메고 다니기 불가능한데 네 사람 고아자손이 이걸 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도 휘장도 얼마나 두꺼워. 이것은 게르손 지파가 메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두껍냐면 이 정도로 두꺼워. 이 정도로 천이. 이것이 찢어지려면 황소 5마리가 이 양쪽에서 이 장력을 가지고 찢어야만이 찢어지는, 황소 5마리, 10마리가 찢어야 돼요. 절대 안 찢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위의 사례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위의 사례로 찢어졌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는 하나님의 피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지만 좀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10장 22절. 좀 내려보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요, 피. 뭐가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악한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요. 아까 피를 뿌렸죠. 제단에다가 사면에 붓고 바르고, 그게 뭐냐면 뿌리는 거예요. 다시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안 나왔지만 양을 목을 딸 때 그 피가 튕깁니다. 콸콸 쏟아져요. 그럴 때 우리 죄인에게 쏟아질 때 또한 죄인에게 덮어지기도 합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르노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속의 의미, 덮어서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 안에 그렇게 우리가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뿌릴 때 어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장 12, 22절 그걸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제 좀 더 복음의 능력, 피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자,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성소, 지성소 나눠지잖아요. 근데 성소라 하면 히브리서 성소는 지성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번에 지성소, 이제 하늘 성소고요.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간 거. 휘장이 찢어지고 이게 두 번째 휘장입니다. 첫 번째 휘장이 있는데 그건 성소 들어가는 문이고, 두 번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13절에 그 하늘 성소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을 들어봤죠. 돌아가시고. 그것이 어디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은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러죠.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주님 우리를 향해서 성소 사업과 중보기도 사업과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성소 봉사를. 자, 13절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우리가 민수기 29장인가 19장인가 보면요, 염소, 황소, 붉은 암송아지 황소를요 불에 태운 다음에 재를 만들어서 물에 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슬초에 찍어서 바르면 정결해지거든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어떠한 그런 형식이 있었지만 어떻게 14절에 그러니까 단번에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그리스도의 피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피와 예수의 피가 같습니까? 순교자의 피와 예수의 피가 같습니까? 그 보혈은요 차원이 틀립니다. 능력을 주는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14절 놔두세요. 그 피는 바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염소의 피가 능히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뭘 통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은요 함께 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진짜 피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팔을 올리고 뭐가 몰리는 거예요? 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심장에서 펌프되는 피로 인해서 운동력이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가장 중요한 역사에 하나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주체가 되는, 그래서 성부 그리스도의 피, 다시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피가 8% 정도가 있대요. 우리가 보통 그 피를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릴 때 1리터가 빠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2리터가 빠지면 뭐냐면 혼수 상태가 온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 이상이 빠져나가면 거의 사망이 이른데 그때는 수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그 말이 무슨 말?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모세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백성들이 피를 항상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여전히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그분은 피는요 뭐가 흐르지 않아요? 죄가 흐르지 않아요. 우리의 피는 뭐가 흘러요? 죄가 흐릅니다. 우리의 피는 죄가 흘러요. 자, 어딜 보냐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배전 1장 19절. 자, 배전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피라고 나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 다시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피하고는 근본이 틀리죠.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피로 샀어요? 하나님의 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그 피가 왜 하나님 피냐?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뭐가 없다?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고 인성을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성령을 의지하여야만이 기적을 행했고 성령을 의지했을 때 말씀을 했듯이 우리하고 똑같은 자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령은 한 자로 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고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공의의 조건을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고 다시 한번 그 피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 수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주장하고 그 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양심의 뿌림을 받고 우리가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피의 역할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피로 하나님과 화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길이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을 향한 계획들을 자유롭게, 옛날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 왜? 인간이 키스네 산에 올려오려고 그래도 죄 때문에 잠깐 멈춰. 내가 너희를 죽일까나. 너희는 죄가 있어서 나의 거룩한 영역에 오지 못해. 그러니까 지경을 세워놓고 흰 세마포 천으로 쌓여. 못 올라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자유롭게 이제는 우리 인간을 향한 모든 계획 가운데 활동하시고 그 할 수 있는 근거를 보혈에서 찾은 거예요. 이제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보혈이 덮어짐을 통해서 보혈의 관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의인이라 그래요? 보혈이 덮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보혈이 덮여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가 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혈을 근거로, 이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계획들을 자유롭게 지금 행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입니다. 이제 지성소로 우리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1년에 한 차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알려줬잖아요. 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성막들에만 머물러 있다. 나는 그들이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지성소로 나오기를 원한다. 이제는 내가 휘장을 찢고 이제는 담력으로 산 길을 열어줘도 많은 사람이 나오고자 하나. 이제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고 이제는 교회 마당만 밟길 좋아하며 들어오질 않아. 가슴 아파해요. 신의 산 꼭대기에 이제 오를 수 있는 모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내가 지경 사면을 막았던 것을 이제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담대하게 거룩한 산을 오르도록 길을 마련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산을 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곳에 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이기에,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홍해만 건넜고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섬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지성소로 더 올라가셔야 돼요. 더 하나님 산 거룩한 산을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지 미지근하고 뒤로 침륜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어디예요? 아들의 영상을 본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까지 믿음에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전내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믿음에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때가 아뢰므로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기저귀만 가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안타까웠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자가 심판이 금이다. 차라리 내가 알지 못함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모를 뻔한 적이 낫다. 가론유 달고 의의 도를 아는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너희가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5달란트 맡았는데 너희는 5달란트 이상 남겨야 되는데 2달란트 남고 있냐. 차라리 1달란트만 받아서 1달란트 이상만 남기지. 많이 받은 후에 한 번 비치를 받고 은사를 맛봐도 다시 타락하여 십자가를 못 박은 자 내가 회개할 수 없나니.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값싼 은혜로 만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는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요. 그 피는 생명이고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그 피를 마시고 그 피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내가 주 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특권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는 담력을 갖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도들은요, 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이기는 자로서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대환란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하얘진 옷을 입고 나온 자들, 그 피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환란을 이기냐고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한 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마지막 때에 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들 책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 때 되어질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2가지요. 다음에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이기는 자가 받을 유업을 다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혈 한 방울이면 어둠 역사가 떠나갑니다. 그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 보혈을 가진 자, 그 생명을 가진 자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한 자연스럽게 한다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가요. 성령은 또 성령은 피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는요 동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왜 동물제사법을 줬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더 주님과 하나 되로자. 다시 왜 그리스도의 피를 줬다고요?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냥 지성소도 상관없고 거룩한 꼭대기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라고, 이제는 지성소 들어가라고. 믿습니까? 죄의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을 당하지 말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주장해낼 때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게는 뭐예요? 뭐랬죠? 멸망당한 자에게는 사망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능력입니다. 능력.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죽음이 넘어갔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이 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다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주고 하나님께 산자로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께로 새 생명을 받은 자같이 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같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피의 능력 의지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침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혈을 벗어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죄를 택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생복사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살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택.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이 하나님 그를 택하고 여호와 그 하나님 그를 택하라. 왜 둘 사이 못하려느냐?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